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미 배웠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은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나는 이만한 능력도 행한다면 대단하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표적은 내가 누구냐,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분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기적과 표적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과 서기관들이 막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일을 두고 예수가 미쳤다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서기관들은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논쟁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보지 못하고 말 못하게 된 것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들은 이 부분을 수긍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실제로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의 병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균이나 외상에 의해 생긴 질병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에 의하면 병균과 상처에 의한 이러한 질병, 이러한 것들은 약으로 혹은 수술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억압되어서 생긴 병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부정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의사는 이 두 가지를 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약으로 수술로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를 통해 이런 영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진짜 명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온 사람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보게 되니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무리가 놀랐다. 무리가 놀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놀랐다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정신이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감탄을 자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 메시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저는 자가 걸으며 황무지가 피어나여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서 낙원을 이루게 된다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몰려든 무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라게 하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증거를 보여주는 예수님이었건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는 앞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눈앞에 보이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곧 기적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엉뚱한 변명, 구실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행한 기적은 있지, 저건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탄의 장난으로, 마귀의 장난으로 간주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다시피 신앙이 없는 자들은 좋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늘 부정적인 것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삐딱하게 시험 들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반증을 봅니다. 반증 1번,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을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 반증이 마태복음 12장 25절과 2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진짜로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은 것이라면 이는 마귀가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된단 말이죠.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힘을 합력해서 믿는 자도 넘어뜨리고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렇게 바라가는 것인데, 마귀가 스스로 분쟁해서 싸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반증은요, 마태복음 12장 27절인데 거기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성령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귀신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논증을 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중요한 결론, 마태복음 12장 28절이 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귀신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과 귀신이 떠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실제 존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사단이 부리는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귀라는 악한 영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타락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도 삼키려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 마음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 육체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는 본의 아니게 자꾸만 악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벌써 정리했을 텐데 이 문제가 나한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쉽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악한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가산을 탕자한 사람들이 야, 내가 다시 노름을 하면은 야, 내가 성을 간다. 야, 내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손가락도 잘라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발가락에 끼어서 하더랍니다. 발가락에.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앞에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봄날에 화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큰 돌멩이 한 개 제키면 거기에 온갖 곤충들, 징그러운 이런 것들이 막 빛이 확 들어오면 구멍이라고 구멍으로 다 들어가 피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들은
성령의 빛이 비치게 되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속에 시기심과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싫은데 왜 내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우글거리고 떠나질 않는 걸까?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싶은데 엎드리면 기도 문이 막혀버립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더럽고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령이 내 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 말은 성령이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셨는가 보다가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는 이 사실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반증 2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을 결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 있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마귀의 시험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험들이 내 주위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자꾸만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달려들면 허이허이라고 쫓으면 파리가 날아갔다가 좀 있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할 때는 그때는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이런 죄악의 것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붙어 있으면 마귀는 거기에 찾아와 달라붙고 우글우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할 때 빛이 들어오게 될 때 마귀는 소리를 지르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때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저런 자가 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듯이 예수 복음 들어오게 되면 예수 이름 들어오면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11월 생일이십니다.